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또 특별히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7주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기본으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그 당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서아시아에는 7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7교회에만 주님께서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6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자, 먼저 이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큰 도시가 있었는데 3대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로마의 통치 아래 큰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며 아름다운 해변을 띄고 있는 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원로원과 시의회도 갖추고 있었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로마의 문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대리석 기둥, 큰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장 큰 신전이라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전에서 남녀 사제들이 수천 명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일이 되고 또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는 이 수천 명의 직업적인 사제들이 남녀가 서로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돈거래가 성행을 했고 또 때로는 범죄자가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당시 최대 상업도시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온갖 종교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에베소는 향락의 도시였고 세계 모든 종교 또 종교 이단들이 총집합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도시였다는 것. 바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2명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있는 두란노 서원,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길게는 3년 동안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을 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도시, 보통 이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2, 3개월 이상 머무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려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교회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오고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각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시켰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이 되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였다. 마치 모판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교회였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영적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나왔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얼마나 크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미신, 주술 행위들, 이런 책들을 다 모아서 불을 사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 태운 책 가격이 은 5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에 되는 그 책들을 모아서 불을 사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 5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미신과 관련된 서적들, 책들을 불태웠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에 강력한 역사를 나타냈을까? 이 에베소에는 아담의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고 잡신이 있었고 영적으로 호탁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자였던 아볼로가 가르쳤던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를 잘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았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이 나오고 7 금촛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7뼈는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목록이 쫙 나요. 하나님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인내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 경건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뭐 하나 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짓 이단들 잘 솎아내어서 골라내어서 물리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나오죠. 그 니골라당은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잘 물리쳤더라는 거예요. 잘 이겨냈더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참고, 여기서 참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목숨을 잃었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손해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핍박과 모진 박해를 잘 참았다라는, 견뎌냈다라는. 자,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핍박, 한 번 고난, 한 번 그 박해를 견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또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잘 견뎌낸 부족함이 없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뭐하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다.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좀 섭섭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4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행위, 수고, 인내, 외적인 핍박, 박해, 내부적인 어떤 유혹들 다 이겨낸 거 내가 잘한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책망하실 때에 먼저 칭찬하시고 먼저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책망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책망인데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뒤흔드는, 근간을 뒤흔드는 그러한 책망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Yet I hold this against you. 여기서 말하는 against라는 말은 내가 널 대적한다. 이거는 책망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널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have forsaken이라는 말은 뭐냐? 서서히 잃어갔다. 서서히 망각했다는 뭐를요? 처음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디모데가 목회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였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요한계시록에 써질 당시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로부터 약 25년 정도가 흘렀던 시대. 이제 신앙의 1세대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신앙의 2세들이 들어오면서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고 형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사랑이 식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내가 볼 때 참 잘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 로마의 핍박을 잘 견뎌냈고 그리고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잘 견뎌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 바라볼 때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생활, 봉사, 또 때로는 헌금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볼 수 없는 그 신앙의 본질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부부, 한 결혼 생활 한 20년, 30년 한 결혼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결혼 생활 한 20년, 30년 하니까 이제는 사랑보다는 의리로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결혼 생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사랑보다는 뭐 의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오래된 부부를 보게 되면 뭐 그렇다고 서로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술 도박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딴짓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모범적인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 가정의 남자를 보게 되면 건실하게 직장생활을 합니다. 책임감 있는 남편이에요. 또 아내를 보아도 살림 잘하고 요리 잘하고 자녀들 잘 키워내고 또 매일 식단을 바꿔가면서 아이들과 남편을 잘 먹이고, 예? 잘 보면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아내가 남편 대하는 것이 회사의 비서처럼 남편을 대.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남편을 봐도 그래. 남편을 봐도 뭐 평범하고 건실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남편.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뭘까? 제가 예전에 저희 선배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아들 둘을 키우는데 아들 둘이 자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두 아들 품고 자는데 엄마 아빠가 자는 줄 알고, 예? 작은 아들이, 그 어린 작은 아들이 몇 살 안 되는 그 작은 아들이 그렇게 들어요. 형, 우리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래. 가지고 형이 그 소리 듣더니 형이 막 동생을 막 혼내더래.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더 깜짝 놀랐대요. 야, 아빠 지금 누가 돈 벌어 와. 아빠가 그래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부부지간에도 수십 년 결혼 생활 하면 뭐 서로 문제가 없어. 흠잡을 데 없어. 저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런 거.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거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성도의 의무도 충실히 행하는데 주님께서는 섭섭해. 뭐가 섭섭할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신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겉으로 볼 때, 성도간에 서로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흠잡을 데가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 충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과연 뭘까요? 주님의 음성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차가워요. 이런 기도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가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들어서 나오질 않아. 예? 소곤소곤 웃고 떠들고 하면서 시간을 줄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용건만 간단히. 저도 그래요. 집사람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용건만 간단히 요점만 말하라. 제가 반성해서 이 말씀 묵상합니다. 나도 의리로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연애할 때 어땠어요?
휴대폰 들고서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전화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017 그 연인끼리는 무제한 통화했었잖아요. 그죠? 제 친구는 서로 연인끼리 017 전화 만들어 가지고 밤새도록 통화 켜놓고 있더라고요. 통화 켜놓고. 그래서 017이 망했나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대화하는 게 같이 기도해도 즐거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내가 어느 순간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적이고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내 기도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영적으로 진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회사에서도 식사하고 점심때 책상에 앉아서 성경 말씀 읽고 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닿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갈급하는 마음이 떠나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식어지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사역이 즐겁지가 않아요. 열정이 사라져요. 이게 뭐다?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떨까? 저는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을 때 시편 84편 그 말씀이 다윗이 성전을 향한 노래인데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4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외치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뭘까요?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심지어 2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아파본 적 있으세요?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몸살 나겠어. 교회 가고 싶어서.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뭐를 복이라고 말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이 누굴 부러했다? 목사를 부러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부러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목사를 부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내가 주님의 궁전 그 주님의 성전에서 한 달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4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구하는 게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랑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흥분하셨을까? 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별 이유 없이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요. 행복해. 교회 가서 밥 먹는 것도 맛있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겁고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자체가 기쁘듯이 주에 계신 주의 전으로 가는 것만 내가 즐겁고 기쁘고
감격이 넘친다. 여러분, 이 감격, 이 놀라운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으면 의욕도 사라져요. 관계도 소원해져요. 이런 반대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회복되면 게으른 남자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치장 하나 꾸미지 않는 여자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남자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의욕이 생겨요. 또 피곤한 줄도 몰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 만나러 갈 때 낮에도 만나고, 어떨 때는 새벽에 전화하다가 새벽에도 달려갔어요. 새벽에 만나서 뭐 했냐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차로 2시간, 3시간 다니다 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 기도 생활, 기도가 어느 순간 막혀 있어요. 기도 생활이 부담이 돼. 내가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또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아.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와. 딱 한 가지 진단,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처방을 어떻게 처방하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 뭡니까? 5절 보게 되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처방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이고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라,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아볼로와 같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강하게 훈련받았고 제대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신앙의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이어지면서 어떤 형식만 밖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에베소는 무게중심지였고 상업도시였고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즐길거리가 참 많았어. 풍요로웠어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풍요에 젖어서 이방 신들에게 유혹에 넘어, 그리고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정체되기 시작했습니까? 88 올림픽, 그리고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선진국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풍요로워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내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제가 중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하교회 사역도 많이 했고 초석교회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예전에 심양에 갔을 때, 그 심양 갔을 때 한 번은 그 초석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 문화혁명 때 온갖 핍박, 모진 고문을 당해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제가 대화하는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그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다리를, 이 불구를,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격려도 많이 하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 그 신앙을 잘 지켜낸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여자 지도자, 그 교회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은 고난 당할 때보다 풍요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존경한대. 왜? 우리는 고난 핍박,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한국은 저렇게 풍요로운데도,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존경스럽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중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중국과 한국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중국 대륙을 닭의 몸통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북한으로부터 이 중국 동북 삼성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그 이 부리 같은 요걸 닭의 부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부리를 가지고 한국 교회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중국 교회가 많이 가르침을 받고 부흥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찔림을 받는지, 야, 과연 그럴까? 이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었고 더 신앙을 무장한 계기가 되었다. 그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진짜 사랑은 뭡니까? 풍요로워하다. 여러분, 복권 당첨 한번 보세요. 복권 당첨, 수십억 복권 당첨되어서 많은 분들이 가족이 깨지고, 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즐거움, 유혹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첫사랑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자, 두 번째, 이단과의 영적 전쟁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단에 들어오면 교회는 민감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먼저 의심부터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신천지 이단들이 많이 들어올 때 작은 교회들은, 개척 교회들은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근데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들을 의심을 해요. 혹시 이단 아닐까? 신천지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형제끼리, 성도끼리 의심의 눈초리, 정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리는 있었지만은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식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진리를 언급할 때 사랑도 같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늘 말씀, 진리와 인자, 진리와 사랑, 진리와 인자, 내게 띠띠우라.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합니다.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듭니다. 항상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논리는 있었어요. 이단을 불멸하는 그런 냉철한 지성이 있었고 이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가 차가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처방은 뭡니까? 너희가 생각했으면 이제 어떡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그 처음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책망하시기보다는 처방해 주시는데, 너희가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런 다음에 생각했으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보세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처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점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베드로 허물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생각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한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그러나 그 범죄 주 앞에 통해 자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그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 앞에 끊임없이 고백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위대한 조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확인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헌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분, 5절 하반절 보게 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보다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예 제거해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건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지에 가보면 몇 대만 남았어요. 에베소 교회만 그럴까요? 계시록의 7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어떻게 옮기시냐 한번 보세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촛대를 옮겨봤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촛대를 옮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주님의 몸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어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흠잡을 데 없는 교회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다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가 외부적으로는 그 로마의 그 잔인한 핍박, 박해 다 견딘 것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그들 다 솎아내고 잘 물친 것 내가 칭찬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교회 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 주는 주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움받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